자, 여호수아 24장,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볼 때, 3 플러스 1 구조라는 걸 생각했었고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이 세 가지 구조에서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5장 12절까지, 그죠? 건너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죠. 24절까지 이제 취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 13장부터 21장까지 나누라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다 해서 3,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여호수아의 명령, 그래서 3 플러스 1 구조로 해서 우리가 24장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주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2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이 세겜에 모았다는 거 생각해 하시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땅을 나누어 준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여호수아와 같이 대화를 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고 하는 곳은 이제 세겜이 있었고요. 또한 실로가 있었죠. 실로. 그래서 지금 이 24장 사건은 실로의 성막이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로에서도 이제 진행할 수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세겜에 모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도 이제 후반부에 이제 그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모아놓고 이제 그 언약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제단을 쌓기도 하고 돌로 비를 세워서 이제 기록하기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그 8장의 사건과 24장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다른 사건으로 보고 계속해서 설명드려 왔기 때문에 이건 다 별개의 사건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죠.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재판장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을 불렀다. 이제 지도자들을 다 부른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모인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스스로 나왔다. 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히트파 형태로. 그래서 이제 세겜, 실로라는 곳도 있지만, 실로라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중심지로,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아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여기서 모여서 이제, 활동할 거고, 이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많은이 아니라 다죠.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12지파의 각 지도자를 모아놓고, 세겜에서 이제 당부하는 게, 아마도 이제 8장 사건을 기억하면서, 8장에서, 그 에발산과 거리심산, 그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했던 대로 그 세겜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 돌비를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고 했던 그 장소에 다시 모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거기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을 2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있었던 에발산의 단을 쌓은 사건,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올려놓고 이제 그렇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 8장 후반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제 세겜 사건을 보면, 세겜이 참 중요한 동네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잠깐 머물렀다가 또 하란에서 다시 떠나라고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첫 사건을 갖다가 이제 세겜 사건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겜을 지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상수리 밑에서 단을 쌓죠.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는 세겜 관련된 사건이 없고, 이제 야곱이 밧다라람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세겜에 한 10여 년을 머물죠. 10여 년을,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지 않고 베델에서 10여 년을 머물면서 이제 그 땅을 사면서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디나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야곱이 또한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게 했던 그 사건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세겜 사건을,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사건, 이제 디나를 갖다가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세겜 사람을 갖다가 할례를 하게 하고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서 이제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에발산에 단을 쌓고 또 돌비를 세워서 여호와 율법을 기록하고 이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레위 지파에게 이제 어떤 분깃은 주어지진 않지만 각 지파별로 이제 성을 갖다 분배할 때 요단 서쪽의 세 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서 세겜이 이제 등장하죠. 갈릴리의 게데스, 중간에 세겜, 그 다음에 남쪽에 헤브론, 이렇게 도피성을 지정했을 때 세겜을 도피성으로 지정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 끝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 선포를 한 후에 요셉이 세겜에 장사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땅을 샀던 그 땅을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세겜 땅을 갖다 더 주게 되는, 형제들보다도 더 주게 되는데, 그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땅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죽었지만 360여 년을 기다린 후에 세겜 땅에 와서 이제 장사되는 그런 사건이 24장 끝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에 나오는 세겜 사건을 한번 기억하면서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 동네였는가를 갖다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그 당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래전에 너희의 조상들이죠. 너희의 조상들은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고 나홀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강 건너,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이제 티그리스 강의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얘기죠. 거기서 살아서 이 땅으로 이제 오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가 하나님의 얼굴로 죽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했지만 하나님에 머물면서 살다가 하나님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또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데라는 그 강 너머,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갖다가 데라가 계속 섬겨왔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었지만, 노아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의 후손으로 있었던 데라가 10대 후손인데요. 그 데라가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10대를 여는 어느 중간에 갈라져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것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그 기억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부터 취했다. 이건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끌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죠. 그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모든 땅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제 인도했다는 히피령이니까 하나님 인도가 하신 거고, 내가 번성하게 했다. 이것도 히피령이죠.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셨고, 내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했다. 이것도 히피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로를 보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본토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란에 데라가 이제 머물고 있는 그 지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비와 분리를 하셔서 떠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아비 데라가 하란에 머물면서 지체할 때 아비 데라가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비로부터 아브라함 분리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보내셨던, 그리고 명령하셨을 때 그 순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왔던 그런 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저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서 이제 야곱으로 떠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일단 약속의 땅을 떠나게 만드셨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하시고, 그런 이제 사파를 갖다 보신다면 이렇게 고센 땅에 이제 17년 동안 이제 야곱이 거하게 하고, 그 이후로 이제 430년 동안 야곱의 이제 그 자손들은 애굽에서 거하면서 200만 내지 220만으로 이제 그 번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 간 다음에 내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네 백성, 네 자손이 이방에 내려갈 거다. 그리고 그들의 객이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뭐 한다? 너를 끌어올리겠다. 4대 만에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행했던 것 같이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 10가지 재앙으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뚜암장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또는 애굽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 후에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 이제 재앙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이제 나왔다. 나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히피령으로 다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이제 반복이 되어 있죠. 지금 히피령으로. 지금 앞에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제 인도하여 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렇게 이제 그 14, 5절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6절에 다시 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들이 바다에 이르렀다. 그 조상들이 바다에 이르렀고요. 애굽인들이 병과 병을 들이고 쫓아왔죠. 쫓아온 홍해까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로 인해서 이제 갈라놓으시고 죽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조상들은 부르짖었고, 그리고 너희들과 애굽이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둠을 세웠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이제 뒤로 가게 하셔서 가까이 못하게 하시는 불리한 사건이 있었고요. 홍해 건널 때.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들 위에 바다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덮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후에 이제 그 애굽의 군사와 이들이 이제 왕이 이제 바다로 들어왔을 때 그 위에 물을 덮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덮은 것도 이제 피일형이니까 이게 강조가 돼서 색깔을 바꿨어야 됐네요. 예. 그리고 너희들의 눈들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봤다는 얘기고요. 너희들은 여러 날 동안 광야에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같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어떤 홍해를 건너는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잠깐 하나 팁으로 생각해 본다면 홍해 이제 여기 이제 홍해에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건넌 것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하고 저도 이제 여기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바바로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터호수를 건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간 이 스웨즈만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서 볼 때에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말리우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가 있다면 이렇게 바다가 있다면 동쪽에서 이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서쪽에 있으면서 자기 앞에 바다에 막혀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애국 군대가 있는 걸 보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이 바다가 쫙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쪽 방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여기서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에 이제 불게 하시고 물러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오랜 시간 동안 걸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그 백성들 앞에서 쫙 바다가 갈라져 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건너편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왜? 동풍을 불게 하셨으니까.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쫙 그냥 갈라지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천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채우시면서 이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딱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겐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내 눈앞에서부터 갈라져서 그냥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기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져 오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그러는 것 가운데 이제 떨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이미 믿고 있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셔서 손을 들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한다는 걸 믿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 떨지도 않고 좋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실 때 감사하면서 건너갈 수 있죠. 근데 그 진행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해도 뭐 몇 시간 지나고 밤새도록 아무런 일이 없다고 막 불평하면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정작 바다가 갈라서 건너갈 때 얼마나 미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건너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건을 보고도,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요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네 땅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너희들과 이제 그들은 싸우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나가게만 해달라 했는데 그 왕들이 이제 막아서 바사랑 옥과 시온왕 해소문왕 시온을 갖다가 이제 물리치게 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바산을 갖다 정복하게 됐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을 소유했다. 하나님이 워낙 준비하셨던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정복하면서 두 지파반이 맛을 너무나 좋아서 달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다. 이런 얘기고요. 나는 너희들 앞에서부터 그들을 파괴시켰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그리고 바락, 십보리 아들 모압 왕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일어났죠.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리고 그는 사자를 보냈다. 너희들을 저주하기에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불렀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도 이제 와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저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축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내가 발람에게서 듣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이제 축복을 했다 하고 피해령으로 강조가 되어 있고요. 내가 너희들을 그의 손으로부터 구출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요단을 건넜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왔다. 여리고 주민들은 여리고라는 성에 이제 여러 이제 가나안 칠족속이 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왜냐면 가나안의 주성이었기 때문에, 큰 성이었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 프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들이 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그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주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살아남은 게 이제 북쪽 편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살아남았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왕보를 받다. 이건 이제 여리고를 징벌한 이후에 이제 베델과 아이,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네 왕들이 와서 싸우려고 할 때, 그렇죠? 그들이 이제 합력해서 다섯 왕들이 합력해서 싸워왔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제 싸우실 때 왕벌과 우박을 보내서 싸우면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들 아모리 왕의 두 왕을 너희들 앞에서 몰아냈다. 피령으로 강조되어 있네요. 몰아낸 게. 그리고 칼로 아니며 너희의 활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거기서 수고하지 않은 땅을, 그리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도시들을 이제 상속해 주었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이제 배분해 주신 거지만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원, 그리고 올리브밭들로 너희들이 이제 먹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면서 첫 해에는 이제 심지도 않은, 이제 가나안 사람이 심어놓은 걸 먹은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복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사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 다 설명하는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 빼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여호수아와 지금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섬기라고 명령해요. 경외하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편과 애굽에 섬긴 것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강저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데라 그 위의 조상들이겠고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 뭐 애굽 신을 섬기진 않았었겠지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잊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이걸 출애굽한 이후에 그 사상을 빼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의 눈이 악하다면, 그리고 너희들을 오늘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 섬기를 강저편에서 뭐 그 데라하고 이제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든지, 혹 너희들이 그들의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 신들이든지 뭘 택해서라도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나의 집은 우리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선두치에서 여기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집은 곧 우리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요. 이 이야기를 이제 들은 백성들이 이제 결단하게 되겠죠. 그 백성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말했다.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리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명사문장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언이 이제 뭐 한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었던 그 세대까지는 지켜졌지만 다른 세대가 이제 나타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신들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사사기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들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또 애굽 땅에서부터 종으로 내시부터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이 우리들의 눈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다. 이거 경험했죠. 경험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간 모든 길, 거기서 우리들의 건넌 모든 나라,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와서 정복했고 했던 그런 밟았던 땅들, 그런 얘기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백성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 앞에 있는 땅에 거하는 아모리인들을 이미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 쫓아내신 건 피해령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할 수 있고 힘이 있고 방어하고 대립할 수 있는 그들을, 그러니까 왕과 어떤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 주신 거죠. 그리고 아직 이제 아이들이나 여자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을마다 남아 있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지파별로 이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들과 섞여 살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신을 갖다가 또한 섬기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지파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이제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은 그래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승리를 주셨던 그걸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런 세대까지는 이렇게 그의 믿음을 지켜서 여호와를 믿을 수 있었죠. 근데 이들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 또는 다른 세대에게 전달이 안 됐을 때, 이들은 신앙이 앞에 있는 그 지도자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갖게 돼서,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다른 세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한 세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신이라는 걸 고백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여호를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이제 후손들이 되겠죠.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명사문자로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반항의 죄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너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잘그 신앙을 생활하지 않으면 뭐한다? 떠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셔서 너희들과 후손들은 이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린다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죠. 미완료고요.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면 이것도 이제 미완료 시작했으니까 와계석법 완료로 미완료 시상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그는 돌이킬 것이라.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미완료 시상이죠. 너희들에게 악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선하게 하실 다음에도 선하게 이제 인도하신 다음에도 멸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 이방신을 섬긴다면 멸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호와를 섬겨. 그래서 우리들이라고 표현한 그 시대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는 있었어요. 그 시대만큼은. 근데 그들의 신앙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정복전쟁 가서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듣고 배우지 못한 그런 세대는 이제 여호와를 갖다가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신에게 증인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를 섬기기로 여호와를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이제 너희들이 증인의 이제 사명을 살아야 되고요. 그걸 증인으로서 이제 후대에도 잘 가르치고 살게끔 해야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했다.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험한 걸 잘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전달되고 지켜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이방인들의 신들을 버려라. 여기서 이제 명령하는 거 본다면 아직까지도 이들이 이방 신들에 대해서 좀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입으로 너희들이 고백하며 섬기겠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이방신들의 어떤 요소나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라. 이게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했다.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들을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날에 백성과 함께 다시 이제 연약을 맺는 거죠. 연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해서 세겜의 율법과 율례와 법률을 다시 이제 세겜에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게 하면서 율례와 법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 세겜의 위치가 여기 텔발라타가 이제 고대 도시가 있고 아마도 세겜 지역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벌였겠고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죠. 제단을 쌓았던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 그래서 여섯 지파 나왔을 때에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 이런 모습이 있는 세겜의 모습이고요. 이 남쪽에서 본 이제 그리심산의 모습이고 그 이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세겜이 있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해변길로 가는 서쪽으로 가는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 북쪽에 에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에발산에 단을 쌓았던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8장에서 여호수아 8장에서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이제 그 율례와 법도를 선포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제 기록했죠. 그리고 큰 돌을 취했고요. 그런 거기서 참나무 밑에 여호와의 성소 옆에 세웠다. 그래서 참나무 밑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다는 게 참 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소가 이제 성막 게 이제 실로인 성막 그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갖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섬겼던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나무 아래서 이제 제단을 쌓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개념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서도 이제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던 그 장소에 거룩한 곳을 갖다가 지정하고 거기에 이제 큰 돌을 취해서 세우는 이거는 에발산에 세운 8장에 세운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8장에서는 이제 이전에 세웠고 그 이후에 다시 다짐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당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증거의 이제 돌을 갖다가 세우는 그런 게 이제 세겜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보라, 이 돌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 돌을, 그러니까 세겜에 돌 세운 거하고 아까 이제 에발산에 이제 제단을 쌓고 돌을 세운 거하고 다른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글을 쓴 것도 내용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만 봐야 할 그 에발산의 돌보다는 그들의 이제 삶의 중심지가 되는 세겜의 도시에 이제 근거했던 그 지역에다가 이제 돌을 세워놓고 뭔가 이제 적어놨던, 그리고 들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한 걸 들었던 그런 걸 이제 상기시키는 그 돌을 세운 거죠. 이것은 너희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의 하나님에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짐을 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갖다가 여호수아는 백성을 각기 자기의 상속지, 각기 지파별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고요. 보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백성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북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가이스란 북쪽에 있는 딥나세라에 그의 상속지에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기보다도 후대에 이제 첨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후에 생존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알았던, 경험했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살아났던 그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 후대에 이제 기록을 갖다 넣겠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다 죽은 다음에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어선도처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여기까지가 강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주어도 강조가 되어 있고 목적어도 강조가 되죠. 애굽에서 가지고 요셉 뼈를, 그들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은 100개의 캐시타로 샀던 그 부지에 이제 요셉을 장사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샀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땅을 갖다가 이제 축복하면서, 창세기 축복할 때 주었던, 한 걸 더 줬다 그러는데, 그 더 줬다는 의미가 이제 세겜이라는 의미가 뭐 어깨라는 뜻도 있지만 더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에게 더 줬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자로서의 의미일 텐데요. 그 더 주었던 세겜에 요셉이 이제 장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자체가 요셉 자손에게 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요셉 자손에게 준 기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보면 요건 이제 가짜 요셉의 무덤이고요. 이게 또 그래도 장소로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막 이제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지키기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여기서 싸움도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요 장소인데요. 가건물이지만 옛날에 그 건물은 아니겠죠. 이 이후에 이제 세워진 건물이지만 하여튼 이 안에 요셉의 이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짜 이렇게 무덤을 갖다가 관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당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기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는 못하죠.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지만 군인들은 와서 이제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 와서 자기들도 여기가 이제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제 있어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리고 불에 탄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몇 년 전에도 이제 싸워서 이제 불을 타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세겜에 붙였다는 게 이야기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 다음에 대제사장이 됐던 엘르아살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 세대까지는 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로서 여호수아도 죽고 그다음에 엘르아살도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 산악에서 그의 아들 비느하스의 기업인 기브아에 장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24장이 끝나면서 여호수아는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하고, 그리고 경험한 세대가
그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고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한다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땡기는 거.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이제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땡긴다면 그게 나의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당부했던 세겜에서의 당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넘어가면서 사사기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그 지파별로 정복하라는 것 그 땅들을 그렇죠? 쫓아내라는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쫓아내지 못해서 섞여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이제 사사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까지 이제 여호수아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는 그 명령과 또한 그걸 다 이루어낸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 가운데 잘 적용해서 또한 잘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